컴퓨터나 휴대폰을 열면 바탕화면에 다양한 그림 모양이 뜹니다. 그림 모양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 모양을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콘은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림 또는 조각을 아이콘이라 그러는데 보통 성화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콘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이콘이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된 시기는 주후 6세기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 신앙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동시에 꿈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핫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준비 끝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지역을 가서는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북돋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인류 최초의 성지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성지 순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6세기에 처음 성지 순례가 나온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지 순례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경제적으로 호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숙박 그리고 식당 시설들이 줄지어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념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기념품 내용 중에 기독교 신앙적인 것을 집어넣은 그림이나 조각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이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점에 가서 이콘이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그런 기념품을 이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당시 이콘 제작자들이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제작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거룩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백인의 중후한 얼굴을 그려주고 그리고 뒤에는 후광, 환한 둥그런 원, 그 후광을 하나씩 다 붙여넣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십니다. 굳이 분류하면 아시아인입니다. 정확한 중동 사람입니다. 오후에 이란 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얼굴이 날개도 친지 8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대부분 다 이 예수님의 얼굴 또는 사도들의 얼굴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콘을 사가지고 가서는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매일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비싼 거를 사다가 왔으니, 그러니까 그걸 걸어놓고 당연히 참 좋다. 그래서 매일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 물건이 악령을 줄 것이다. 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성화상에서 우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런 행동을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은 오늘 두 번째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할 때 그 우상에 대한 표현을 새긴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새긴 우상이란 돌로 깎거나 흙으로 잘 빚어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창의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주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서 성전에 진열해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물건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무게감 있게 봐야 할 내용은 바로 맨 앞부분입니다.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은 기본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내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기본 출발점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그마한 물건에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잘 섬긴다는 것, 그건 네 착각이라는 겁니다. 네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또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역할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일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인간과 각종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썩고 없어질 사람과 동상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믿음을 하나도 갖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형편없는 것들을 믿고 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귀한 존재들이 자기보다 못한 새, 짐승, 기어다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겁니다. 이 나열된 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땅에 기는 것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 한 분 빼고 다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요, 다른 우상 숭배들은 우상은 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신앙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엉뚱한 것을 믿고 삽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이거는 무지한 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지요. 누가 현대인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짝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현대인들은 고대인들보다 훨씬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짝퉁이 아니라 짝퉁의 신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각 나라에는 그 나라 문화를 주도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의식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우상 종교인 또는 우상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외모의 신을 따릅니다. 옆에서 당신의 외모는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미래입니다. 계속 조장합니다. 이들이 의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상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유행했던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속으로는 각종 섭식장애, 우울증,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가 인격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쇼를 보여주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 풍선을 날려보냅니다. 현대인들은 미주의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과 인간관계는 깨지고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삶도 망가집니다. 근데 옆에서 우상 종교인들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만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신앙적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체는 너무 귀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동물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동물이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동물은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 관리해라, 다스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배운 사람이 더 만들어냅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우상을 잘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요. 하나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또 하나는 나는 나의 소유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내 마음, 그리고 내 소유, 내 물질, 내 돈이 가는 그 지향점이 내 신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든지. 그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계속 우상을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무턱대고 처음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몇 가지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21절 이하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럽니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허황되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서 다닌다든지 높은 지식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국에서 로또 1등이 많이 된 상점에는 늘 줄이 서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 줄은 더 깁니다. 제 주변에 그런 곳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끔 목격을 하는데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비가 철철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비 다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서 있는 분을 보면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 남성, 여성, 어떨 때는 어린아이까지 이 가릴 게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로또 당첨자 발표 날이 인생의 낙입니다. 일주일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참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의 평생 목표가 인류 문화에 대한 책을 정말 방대하게 쓰는 것입니다. 목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책만 씁니다. 지금까지 올해 60이 되셨는데 두꺼운 책을 60권 이상 쓰셨습니다. 그분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얘기하면 그분은 지식이 신이 되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것을 내 목표로 삼고 그것을 쫓게 됩니다. 두 번째가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가 옳은지, 뭐가 참된 가치인지, 뭐가 진짜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계속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붙잡았는데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 산을 열심히 올라갔는데 나 여기 왜 올라왔지?
내지는 여기 사니가 아닌가 봐. 이렇게 절망과 후회감을 갖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산기웃 저산기웃. 계속 방황하는 기웃기웃거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절망에 빠지고 계속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속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앞으로 살아야 할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땅은 인간에게 풍성함 자체를 늘 주는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살아야 되는 땅을 열심히 가꿔야 했고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흉작일 때도 많았습니다. 가시가 많이 나온 겁니다. 아담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 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하나님께 쓸모없어졌다라는 인식,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공포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때 아담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잘 살겠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을 부여잡고 불안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것은 아담아,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네가 그 땅에서 나를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신 거였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저주받은 땅을 붙잡고 살면서 이게 나를 살릴 거야. 이게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대지 같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땅, 눈앞에 있는 이익을 붙잡고 어찌될 바를 모릅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내게 있는 문제들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함이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그렇게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모든 것이 자기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동시에 나에게 약간 손해가 온다든지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면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들어올 때는 당연한 것이고 빠져나갈 때는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나타날 연자.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피조세계, 창조된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라고 주신 이 축복된 세상이 이 세상인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 스스로를 노력해서 된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끝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탐욕은 곧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계획을 해도 다 내 욕심 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면 되는 걸, 둘면 되는 걸, 100개, 1000개, 10,000개를 더 가져도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바로 죄가 이어지고 그 죄는 결국 그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탐욕을 멈추는 것, 곧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을 물질을 좀 멀리하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없어질 것이라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에 거리감을 둔다고 탐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탐욕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탐욕을 없애고 곧 우상 숭배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가 생기면 인간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인간의 영혼이 망가지면 탐욕이 일어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상반절의 사람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프셔서 우리가 밥을 해드린다든지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곧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찬송 드리는 자, 감사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망가진 영혼, 우리의 망가진 삶, 우리의 망가진 인간성은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되돌려드리는 메아리입니다. 감사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한 외침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은 언제나 가난합니다. 겸허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선하고 옳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반면 인간이 만든 것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언제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주변에, 내 일터에, 내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읽은 두 번째 계명에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섬기면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복과 은혜를 계속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돋아나는 이파리를 보면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미련한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평생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